우리가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8장 넘어서 9장, 10장은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져서 자기가 그 전까지 알던 하나님, 자기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알았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알므로 인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는 전파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장서부터 내용은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9장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인들, 유대인 이렇게 표현해서 9장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어떤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 부분을 로마서 2장에서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놓고 9장 와서 유대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읽으면 안 돼요. 이 내용을 무턱대고 계속 지금 10장에서 얘기하는데 지난주 내용하고 이번 주 14절서부터 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셔야지 이 10장의 내용이 잘 알아지시지. 특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4절, 15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하고 15절은 많은 분들이 알아요.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14절 15절을 알려면 이 8절의 의미를 가져가야 돼요. 8절 한번 읽고 다시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내 마음에,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굴 보내요?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 이거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같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돼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죠. 그래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오늘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이릅니다. 그러면 전파를 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설명드렸고 말씀 설명드렸어요. 말씀이 뭐를 로고스 해갖고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전할 때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전한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에 쓰여져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잘 알아지셔야지. 그래서 제가 자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을 전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전했겠어요? 다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왜? 구원의 역사를 누가 하셔요?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 이런데 그
그 의미에다 아버지도 전한다 이런 의미를 못 넣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 의미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죠. 근데 이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준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걸 전할 것이냐. 근데 그런 걸 전하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이런다. 근데 전파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뭘 전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죠. 근데 이 전파하는 사람이 뭘 갖고 있어야 돼?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이럴 때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파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이 부분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럴 때 이 호몰로게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호모 함께라는 얘기야 로고스 이럽니다. 함께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근데 보통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오늘 찬양처럼 나 예수 믿어요 이거로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것을 시인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은 시인한다는 것을 뭐예요? 함께 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한다는 것을 시인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8절에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전하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시인하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이 얻어져요? 상대방이? 8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믿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8절하고 연결이 안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면 뭐예요?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지 않는 그를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살린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건 구원받는 사람 얘기라고 얘기를 했죠. 10절에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8절에서부터 갖고 와야지 이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3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받은 사람.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은 자가 우리 가지 가운데 붙는다 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내용이 뭐예요? 14절에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릅니다. 14절 원문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믿는다. 피스티오죠? 피스티오 믿는다. 피스티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피스티오 여기. 그래서 이제 믿음이 누구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러면서 믿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명사적인 단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를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문장에서 캐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을 크다 적다 할 때는 믿은 기준으로 형용사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작은 믿음만 적은 믿음만 있어도 뭐예요?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런 사건 세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산을 왜 던지느냐? 바다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산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산은 성전의 의미고 바다는 아랫물의 의미다. 이런 것들이 풀리면 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나요? 말만 하지. 뭔가 지향적인 얘기겠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올리 코피스토스는 믿음이 적다 이런 적은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적은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갈게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이릅니다. 이를 자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보셨으니까.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이른다고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전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릅니다. 근데 뭐요? 우리가 전하는 아까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인 거죠. 믿음을 전하는 거죠. 믿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문장을 읽을 때 글자를 오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그게 믿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믿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이 사람 믿었어. 그래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한테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그러면 뭘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제가 얘기하고 내려온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다. 그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럼 믿는 자가 있겠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봤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8절에서 10장 8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전파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러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던 사람이 믿었어.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안 믿었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6절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때? 이는 저를 독생자를 믿는 자 이렇게 믿는 자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오늘날은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나가서 세상에다 세상 뭐요? 코스모스 죄인 제가 얘기했죠. 세상 나가서 전한다. 세상 나가서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누구 줘요? 믿음의 말씀이신 독생자를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전파하는 거라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즉 저희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이른다. 믿지 못했으니까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단어가 칼레오예요. 이 뜻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뭐예요? 복음 못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른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선 부른다는 것은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른다 그래서 내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렀다 할 때 칼레오 씁니다. 애굽에서 어디로 불러요?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는 거죠.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또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노라. 그게 부르는 거라고요. 거기서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도시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을 때 누군가 와서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저를 거기서 불러낸, 믿지 않은 상태에서 불러낸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한테 별 얘기는 아니었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안 믿는 족속에서 제가 족속에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저를 너 일로 와봐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와봐 이런 겁니다. 그게 부른 거 아니에요? 얘야 집으로 와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와봐. 하나님 집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집 바깥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집으로 들어와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른다 이런 것은 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럽니다. 그 전파했어요. 어떤 걸? 믿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가 들었네? 그렇죠? 그 들은 자가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써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써 있는 게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이런다고. 들으려면 이 믿지 않은 자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뒤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케루소 해갖고 전파하는 자가.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해석 못해요. 제가 설명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읽을 때 몰랐어요. 계속 성경 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는 그냥 기준점을 드린 거예요. 그 기준점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저처럼 왜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라잡이 있죠. 길라잡이. 무슨 지도나 지도책이나 뭐 이렇게 보면 길라잡이. 제가 얘기해 주는 건 길라잡이뿐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직접 배운 거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냐? 성경을 읽는 곳이라는 거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듣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는 믿지 못하는 자. 이렇게 믿는다, 듣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돕니다. 그래서 제가 8절에 믿음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자가 뭐예요? 전파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도 안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뭘 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렸을 때 처음에 교회 나가고 그러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그러고 저는 회사를 좀 운영해 드렸어요. 그래서 직원들 잘 해갖고 새벽 예배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은 뭐예요? 믿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믿는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처럼 옛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를 만나면 그 얘기도 해줘야겠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고.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주의 이름으로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꼭 성경을 통해서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속상한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얘기 끝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삶에서 오는 어려움들, 특히 나이 먹어서 오는 어려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을 겪어봐서.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는 우리 방법이 뭐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럼 버틸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려운 일이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해왔던 대로, 어제 했던 그대로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똑같은 그런 열심 있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삶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리라고 봅니다. 15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파송받는다 이런다고요. 뭐 그 의미도 맞아요. 여기에서는 누가 보냈겠어요? 전파하는 자를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서부터 쓰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의미를 성경 내용 가운데 숨겨놨습니다. 그 내용을 사복음서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인도함 받는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죠. 아고라는 단어를 써서 인도함, 누구로부터 인도함 받냐고.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인도함 받겠어요? 저한테 인도함 받겠어요? 공부할 땐 저한테 인도함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저하고 떨어지면 이 삶 가운데서 누구한테 인도함 받겠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나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오셔서 했는데 자기 인도함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로부터 인도함 받는지를 몰라요. 또 좀 지나면서 써요. 하나님하고부터 인도함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말로 뱉어내질 못해요. 말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못 봐서 그래요. 계속 저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들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인도함 받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본 얘기 갖고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받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받으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전할 때 저 소리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항상 검증해내야 돼요. 검증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가서 읽는 수뿐이 없어요. 그랬더니 읽었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여기 써있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네. 그러면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을 찾아갑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겠구나. 갈 바를 모르면 세상 일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아빠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는 다 해봤거든.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요거 준비 좀 해야 돼. 이거 좀 준비해야 돼. 어느 애가 나는 뭐가 되고 싶다고 와서 자기는 안 돼. 아직 나이도 없고. 그러니까 와서 막 땡깡.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경찰 시험 봐야죠. 경찰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간단한 논리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한 논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꾸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인 해야 되는 그런 통과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하는데 신앙 가운데서는 못 한다는 거죠. 전파하는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인도 보내심 받은 거요.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보내심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문 공부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되뇌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전파한다. 안 돼요. 전하면 막 깨달아지고 그러면 오늘 말씀 잘 전했다 그러면 항상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전했냐 내가 전했냐.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전하신다로 돼 있거든. 그때 고치는 하나님이 전하셨구나. 그래서 좀 더 많이 알아주고 좀 더 벼가 익어지고 이러면 그래서 복음을 잘한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이런 생각뿐이 없는 겁니다. 자랑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자랑해라. 이런 써져 있는 본문들을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한다는 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릅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고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써 있는 구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주 여호와의 루아호가 나에게 임했다. 구약에서는요 엘로힘 하나님하고 에호바 주 여호와 딱 두 번을 쓰십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씁니다. 이 차이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으니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루아우 이렇게 쓰고 구약에서는 루아우 쓰고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씁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시 인용해서 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뭐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면 여기만 달라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여기는 복음이었죠. 이사야에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살이라는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을 전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게 몸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이 곧 몸을 줬다. 아름다운 소식을 줬다.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게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로마서 10장 8절에 뭐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믿음의 말씀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 가운데 있어야죠. 근데 이 로마서나 지금 보시는 누가복음이나 이사야에서는 뭐야?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다. 자,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도 뭐야? 주와 합한 자는 성령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케루소 여기 전파하며 이렇게 나왔죠.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서 지금 우리가 보는 10장 14절 15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한번 갈게요. 자 보세요. 전파하면 뭐야? 눈먼 자 소경이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소경 뭐 다른 본문 가면 소경 뭐예요? 누가 있어요 또? 절름발이 있고 네? 문둥병자 있고 이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문에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럽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의학적인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피 흘리다 안 흘렸다. 어? 우리도 뭐 다친 피 흘리면 밴드 묻히거나 뭐 연고 바르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나올 때마다 뒤에 고침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쳤다는 건 뭐야?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없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예수 믿어서 너 믿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계속 믿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6, 17에서 보면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런 얘기입니다. 전하지 않아서 안 믿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막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 윗구절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거죠. 전파라는 구절에다 맞춰서 보여야 돼요. 18절 맞춰놓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죠. 뭐 저희 교회 목표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역이죠. 네.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그렇게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잘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어디에서 전파하느냐고. 왜 땅에 전파하냐고. 사람에다 전파해야지. 구원 얻으려면. 근데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왜 전도하려고 막 외국으로 나가거든. 다른 땅으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땅이라는 거죠. 전파하는 자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많이 보죠. 에베소서에서 2장 6절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 앉힌 자고. 그러면 하늘에 앉힌 자가 돼서 전파를 했어요. 우리는 땅에 있다 하늘로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전파를 어디다 해요? 땅에다 하죠.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땅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 아유,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모르는 단어네요. 죄송합니다. 한글로 볼게요. 땅 안에 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이런다고요. 이 전파하는 자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 바울. 아니 지금 그렇죠. 인용해서 오는데 사도 바울로 얘기해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전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사야가 이 9장에서도 뭐예요? 이사야서하고 뭐예요? 두 구절을 끌고 오죠. 17절에 어디죠? 이사야서하고 아이고 저도 잘 17절 한번 봐요. 16절. 아이 됐습니다. 20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뭘 구하고 다니잖아요. 성경은 복음 전하는 거 다니는 게 사실은 열매 구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구하려면 구하지 않았다, 열매를 얻지 않았다 이런 것은 뭐예요? 위로 가면 전파하는 자 누구예요? 믿는 자가 전파하는 거죠. 그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믿는 자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전파하는 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사람. 이거 말이 참 어렵네요. 죄송해요. 구한데 저는 이 성경은 다 이 전하는 것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니 어떻게 구하냐고. 믿음이 있어야지 구한다고요. 그래서 내게 그러니까 문의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이거 20절 맞춰놓고 문의 한번 볼게요. 이런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의 한번. 문의 단어 나왔죠? 여기 단어 에피로타오 이릅니다. 근데 이 단어가 2065라는 단어에서 와요. 요거 한번 열어줘 보세요. 2065 한번 열어보세요. 묻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다, 탄원하다. 근데 이 단어가 2046에서 와요.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문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기본 단어에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되거든요. 말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문의하지 아니하는 말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났다 이런다고. 그럼 뭐예요? 말하지 않는 자는. 근데 전파하는 자는 뭐예요? 말하는 자들이죠. 전파하지 않는 자들은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 성경이 이렇게 역설격이 살으니까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런다고요. 이 의미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단문만 봐갖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우리는 있어서 나타나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근데 없는 사람이 나타나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전파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리요? 그래서 나타난다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이게 빛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 단어가 5316 여기서 보면 이게 빛으로 5316 한번 가보세요. 밝게 빛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다. 빛이다 이 부분으로.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5457 봐보세요. 빛이죠?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죠. 그래서 빛으로 이거 내려보세요. 한글은 나타났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 빛으로 기노마이 만들어졌다 이럽니다. 기노마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쫓아가면 빛이거든요. 이 단어가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소리입니다. 듣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영접을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말하지 못하죠. 문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윗구절에서 전파해서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의 내용이. 그래서 뭐예요? 나타났는데 뭐예요? 빛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윗구절에서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위에서 전파하는 말씀을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이 어디 있어요? 몸에 있죠? 몸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손 K로 쓰는데 이 손 안수할 때 안수할 때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안수해 주잖아요. 근데 이 안수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예요? 사울에게 안수해 준다고요. 그래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진다고 구원 얻었다고요. 표현을 그렇게 해준 거라고요. 손을 몸에 다 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해 줬다 이러니까 손을 이렇게 얹어주는 거로 보는데 그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메섹 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에서 목회자들이 안수해 주니까 그걸 안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K를 T 때문에 해갖고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서 보면 제가 얘기한 의미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안수의 의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 끝에 다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구원의 사역을 누가 일으키겠냐고. 하나님이 어찌 일으키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접한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역사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구원의 사역이.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도 열심히 살고 혹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분에게 가서 예수 믿지 않겠냐고 잘 전파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만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